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복을 도와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정락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장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는 11월 첫째 주일에 저희가 아버지 전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저희 교회 형제자매 일부가 블레이트리버 파괴 사명을 다녀왔습니다. 청량한 공기와 강폭을 가득 덮은 장대한 물, 발자국 소리에 놀라 따라나는 사슴들, 여러 가지 색채로 펄럭이는 나뭇잎들, 가끔씩 지나가는 기차 소리, 그리고 밝은 톤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들, 아버지께서 저희를 준비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여러 가지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사 이런 위대하고 광대한 자유와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나 저희는 또 욕심내고 나누기에 인색합니다. 큰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넣어놓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사 저희가 또 아버지 말씀을 찾고 아버지가 창조한 것들 속에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그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형제자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믿고 아끼는 마음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씨앗으로서 아름다운 꽃과 훌륭한 열매를 가져오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떠나온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지도에서 보면 한없이 작고 강대국들의 틈새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리저리 외부의 세력에 휘둘리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좋은 분들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평화와 아버지의 도덕과 사랑이 크게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략적인 사회에 의하여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사일, 대포알, 총탄 등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이나 전쟁은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는지
짐작도 못합니다. 겨울의 시작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고생을 할지 예상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주의 법칙일지라도 위생자들을 역사하사 이런 빅 속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를 또한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6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고백하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잘 담아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문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우리 삶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안에는 이 짧은 단어, 짧은 문장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교리에 동의하거나 내가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종교적 소속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믿고 사회 시스템을 믿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예수께로 온전히 옮겨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죽음 이후에, 우리 개개인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어떤 소망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래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질문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 배워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고난의 현실을 온전히 통과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통의 자리에서 직접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났던 장소, 그 순간이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흘리는 땀이,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데,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무사히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 기도문 속에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인간 예수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 순종, 교회가 참 많이 쓰는다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욕망을 억누르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피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숨겨놨던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위기를 모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길이 아니라 신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한 구속의 순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인한 자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긴 책에 루이스가 그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는 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던 아내가 죽고 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에게 루이스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벌어진 그 일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다.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이 우리에겐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그것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 아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나서서 모두 다 대신 해결해 준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현실을 맞닥뜨릴 때 아주 쉽게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세상과 싸워서 견딜 만한 근육을 훈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 문제들을 그 즉각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아이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더 신앙을 갖기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빠른 해결과 즉각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창에 검색만 하면 원하는 답이 다 나온다. 요즘은 구글창도 필요 없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아주 설명까지 덧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 챗 GPT가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가 미국이 실패한 교육을 반복해 준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자다 깨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밤중 새벽 2시에 라면을 한 개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챗 GPT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오늘 참지 못하고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챗 GPT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아시는군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해결해 주는 신앙.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편과 기다림, 그리고 순종 속에서 훈련을 거쳐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운동을 하러 가서 새로운 기술을 하잖아요. 새로운 어떤 도구를 다루잖아요. 새로운 도구를 다루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그동안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을 고치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자세를 연습하다 보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 근육통, 그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몸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근육통이고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방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 관성에 머무르려고 하면 그 관성에 머무르는 동안은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성에 머무르는 한 우리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후퇴하게 됩니다. 신앙이,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삶의 관성을 자꾸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예전의 그 관성, 그 편안한 습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균열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실패나 불안으로 우리의 일상을 흔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는 그 흔들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안전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익숙한 패턴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불편하게 만든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신앙의 좀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낯설고 불안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 강함, 그러면 무언가를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승부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짜 강함은 단 한 번도 무릎 꿇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보다 약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결코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승리였고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장 값진 얻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없이 경쟁해야 되는 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안한 미래.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쉽게 단절되는 그 관계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 결과가 공허함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지만 아주 자주 서로 다름과 상처가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린 종종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늘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성을 깨뜨리고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의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가족들을 향한 인내,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타내는 정직,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자비,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할까?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논어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나는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삼가며 산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던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그 길 끝에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관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친 그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우리 삶에 닥친 그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형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영역이 있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아픔을 견뎌내십시오. 두려움과 아픔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나가도록 버텨내는 겁니다. 오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관성을 깨뜨리시고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모든 날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 안에 우리 삶의 관성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